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책은 137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이 14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가 1980년 개척한 세들백 교회는 지금까지 197개국에서 사역하면서 5만 6천여 명의 새신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눈치이신데 돈으로 말씀드려야 좀 놀라시죠. 이 교회가 교계에, 그러니까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 이런 데에 기부한 돈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에 달해요. 한 교회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은 전 세계 교회나 또 선교지, 선교단체에 이렇게 많이 기부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릭 워렌 목사님과 세들백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대개 사람들의 강점에서 그들의 성공의 이유를 찾곤 합니다. 야, 저 사람이었으니까 해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야. 저 사람은 총명하고 결단력도 있고 도전정신도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야, 나한테도 저런 재능이 있었다면, 저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도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극복되지 못한 장애로 몸부림쳐 왔습니다. 저는 뇌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저의 뇌는 아드레날린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어지러움증을 유발합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청중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증상은 이성을 잃을 만큼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동원한 동안 그래서 저의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이 없이 강단에 서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몸에 열이 나서 연신 땀을 닦아야 하고 게다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심지어는 회중이 보이지도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통증 때문에 설교하다가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면 우리는 그런 분이 어떻게 탁월한 설교자의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이룬 것이 어떻게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글의 말미에 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약한 나를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강한 자들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까?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박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처음 임하신 교회이자 역사상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고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에게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박해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루살렘에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방향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몇몇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점. 왜 사도들은 직접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을까?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이 돌아왔다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도들이 달려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두 사도를 보냈던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도들이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최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보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바나바라고 하는 일반 성도를 파송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그냥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지도력이 검증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린 사도행전 전체를 알고 있다 보니까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는 그냥 여러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아니고 검증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직접 안디옥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지도력이 검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를 파송한 거란 말이죠.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느라고 집중했단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가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네가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했느냐 추궁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야,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낸들 무슨 수로 그걸 막겠냐. 이렇게 어렵게 해명을 하니까 그제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었단 말이죠. 사실은 로마 군대 장교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박수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도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위로 잘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2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 돌아옵니다. 바나바 혼자서는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 이렇게 많은 이방인 신자가 생겼으면 그제라도 정말로 사도들이 한 번쯤은 안디옥에 방문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서신을 예루살렘에 보냈겠어요. 여러 사도와 장로님들께 다들 꼭 한번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부흥이 여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헬라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추신 오실 때 사역자 한 분을 뽑아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보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바나바가 다소로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다라고 하는 이 아나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언가 감추어진 걸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뒤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있다는 걸 바나바가 알고서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예전에 고향으로 간다고, 다소로 간다고 사울이 갔던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거기에 있을까 알지 못해요. 다만 그 사울을 찾으러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마치 물건을 찾으려고 뒤지듯이 그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한 명 파송해주면 간단한 일을 왜 바나바는 굳이 다소로 가서, 그것도 사울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 채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야 했을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에게 이런 회신이 왔을 거예요. 바나바 보거라, 우리가 겁나게 바빠 불어야 해. 사도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는 하도 싸돌아다녀서 낯짝도 안 비치고 해. 그리고 너도 아다시피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 헌금이 안 돌아가지고야 우리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일하러 다니느라고 발이 부르터 버렸단께. 삭신이 쑤셔버려야 어딜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너 혼자 알아서 서야 쓰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비를 받아야 할 만큼 재정이 바닥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나바로서는요, 혼자 목회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고, 아니 사역자는 파송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생각난 거예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빚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여전히 다소에 있을까 생각하고 사울을 찾아서 함께 사역하려고 그 다소로 그 먼 길을 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고향 다소로 간 지 벌써 7,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7, 8년 기간 동안에 사울의 사역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결과가 아마도 그 불같은 성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바울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육 시간을 정하고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육 시간이 되었는데, 새 가족 양육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없으니까 그 집에 이제 찾아간 거죠.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이웃집에 물었더니 그 친척집 결혼식 간 것 같던데,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죠. 결혼식? 어딥니까 거기?
그런 당장에 그 결혼식도 달려가가지고 문을 확 열어제끼고 세상에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어이 김아무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아무개가 돌아보니까 어이 사울이 서 있는 거죠. 사울이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기를 아니 복음을 설명을 듣기로 약속을 해놓고 여기를 와? 밭에 가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결단해라. 나를 따라갈래? 여기서 문구적 될래? 아 문구적 되겠다고?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 사람 누구요? 여기 성질 불같네. 아 내가 말이야 예수라는 신을 믿었는데 아 그 신이 저렇게 불같은가 보네. 당최 무서워서 믿겠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요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를 믿을 때도요 그 성격이 한몫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미지근한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거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걸 이 사울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란 청년을 다시 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요 저런 놈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리고는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요 끝내 바나바와 자기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바나바와 결별합니다. 성격이 이러니 누가 붙어 있겠어요. 결국요 그렇게 다소에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주목받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 주목받지 못했던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다. 부흥도 부흥이지만요 단순히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아노스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이아노스라고 하는 전미어는요 그 당시 귀족 가문에 속한 노예들을 부를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경훈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 노예들을 부를 때 노예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가? 이아노스를 제 이름에다 붙여가지고 박경훈 이아노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이 별칭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긴 거예요. 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그래? 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지,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보인단 말이지,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르는 말이 된 거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과연 이후로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받는 이 사건 외에는 그 나머지는요, 그 후로는 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다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 이야기예요. 역사의 중심이 완전히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린 거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방이라고 취급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교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재적이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첫째가 꼴찌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뽐냈던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꼴찌들의 반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초대하라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라고 이새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을 다 식사 자리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세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로 번역된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가장 작은 그런 뜻입니다. 크기만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중요성도 가장 작다, 그런 의미예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게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끝물 참외는요, 줘도 안 먹습니다. 그게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막내가 있긴 한데 끝물이 하나 있긴 한데요, 아우, 걔는 양이나 지키는 애예요. 여기 올 애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을 선택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다윗이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이 장면은요, 단연 구약 성경의 백미이죠. 그것은 다른 의미 때문이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요,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란 거인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대리인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셋째로,
그 대리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었다는 뜻이고요. 넷째로 그 다윗은 강한 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약한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에게로 나오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다윗의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도 우리의 궁극적인 적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맞짱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도 우리 대신 싸워줄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로, 그분 역시도 칼로 싸우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력한 분이셨어요. 막대기로 싸우셨습니다. 그 막대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무력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신이 말씀했던 것처럼 꼴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역시 건축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끝장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의 궁극적인 적, 죽음이라는 골리앗과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싸우셨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죽음을 감수하고 나갔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을 감수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끝장내버리고요, 그 사단과 죽음의 세력에게 매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고요, 그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죠. 그걸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인인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너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너희가 죄사함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력했던 다윗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 다윗뿐만이겠어요.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바나바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비주류였던 사울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꼴찌였지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게 된 거죠. 그것이 서두에서 릭 워렌 목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후에 말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시는 것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 고린도서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 무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무력해 보였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위축될 일도 아니고 주눅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약해서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서요, 그거 못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고 주저하기보다는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력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에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힘이 없지만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세상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무력하여 연약하여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저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력한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력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고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같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참으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자녀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략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 부정한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 확신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아픈 데가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건강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나의 연약한 육체가 발목을 잡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도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이 아프시지 않다면 여러분 가족이 아프다면 가족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에도 나의 연약한 육체가 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전능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낙심시키며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더러운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리스도께서 무력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